이 시간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오늘은 내가 믿나이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우리는 수요 예배 가운데 2025년도 들어서 이제 사도신경의 말씀으로 나아가기 위하여 지난 첫 주, 두 번째 주, 오늘 세 번째 주에 이르게 되었는데, 첫째 주에는 마태복음 16장의 말씀을 통하여 사도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요 사도들의 신앙 고백이라고 할 수 있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그 고백 가운데 우리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그 신앙 고백이 터가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머리 되심으로 교회를 세우셨고, 그 교회를 세우신 바 된 가운데 복음을 전파하는 사도의 삶을 살도록 허락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지난주의 말씀 속에서는 히브리서 4장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말씀을 보았습니다. 내용인즉서는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는데, 그 말씀 가운데 우리는 보았습니다. 그분이 바로 누구셨습니까? 큰 대제사장이셨고 승천하신 이며 바로 하나님의 아들 되시는 예수님이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이 바로 믿는 도리일진데, 그 믿는 도리 가운데 그 믿는 도리의 의미가 바로 무엇이었느냐? 호몰로기아스라는 헬라어를 쓰며 그 의미인즉서는 고백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고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러므로 히브리서 가운데 히브리서 기자가 히브리서의 수신자들을 향하여 권면하는 메시지요, 또한 그들의 현실 가운데 박해와 환난과 그리고 또한 다시금 유대교로 회귀하려는 그들의 실제 삶 속에서 그들에게 권면하는 메시지의 핵심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금 온전하게 전하며 그 안에서 믿는 도리로서 신앙 고백 가운데 함께하는 교회로서 온전히 서가라라고 말씀하였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신앙 고백 가운데 우리 개인의 신앙 고백도 매우 중요하며, 또한 그 가운데 교회 대역계, 교회 안에서의 공적인 신앙 고백 또한 마땅히 매우 중요함을 우리는 알았습니다. 오늘은 세 번째 주로서 내가 믿나이다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내가 믿나이다. 이 내용인즉서는 이제 신조라는 것을 여러분에게 소개하기 위하여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 이 내가 믿나이다라는 이 대목이 들어가 있는 오늘 요한복음 11장의 말씀을 본문으로 잡았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미 잘 알고 있다시피 요한복음 11장에는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는 예수님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는 예수님께서 친히 요한복음의 말씀 가운데 나는 나다라는 에고 에이미의 표현이 나와 있는 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라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이 말씀 가운데에 마르다가 고백하는 내용으로서 오늘 본문의 말씀이 전개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 주여 그러하이다 시인하고 또한 그 가운데 고백하고 있지요. 그 고백이 연결되는데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을 볼 때 우리가 기억나는 대목이 있지 않습니까? 사도 베드로의 신앙 고백과 너무나도 일치할 정도로 비슷한 내용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사도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었는데, 오늘 마르다는 어떻게 고백합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이 신앙 고백은 무엇입니까? 그러므로 이 신앙 고백을 통하여 볼 때에 어느 누구이든지 그리스도인이라면 마땅한 신앙 고백이 바로 이러한 전개로 나아간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오늘 마르다는 이러한 고백 가운데 오늘 말씀에서 고백하는 그 마지막이 무엇입니까? 그러한 고백 가운데 나는 어떠합니다? 내가 믿나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들 크레도라는 단어를 들어보셨나요? 크레도는 라틴어입니다. 크레도가 무엇이냐? 신조라는 의미 속에서 우리는 크레도라는 용어를 쓰는데, 그 의미인즉서는 바로 오늘 내가 믿나이다라는 이 표현과 똑같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믿나이다, 페피스카라는 헬라어를 오늘 본문에서 쓰고 있는데, 내용인즉서는 이 믿음이라는 것에 대하여 말하며 완료 시제로서 내용을 전개했는데, 마르다의 믿음의 고백이 어떠했는가를 우리에게 알게 한다는 사실이에요. 마르다가 가지고 있는 믿음은 오늘 이 시간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죽은 나사로를 살리기 위하여 오신 예수님을 본바 믿음을 가지게 된 것이 아니라, 이미 그는 예수님이 우리의 메시아임을 알고 있고 그 가운데 확고부동한
확신 가운데 있는 믿음이 마르다의 믿음이었음을 우리에게 알게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내가 믿나이다라는 이 표현 가운데 신조라는 그 뜻을 담고 있는 라틴어인 크레도라는 단어, 그리고 그 안에서 그 의미가 나는 믿는다라는 그 의미를 볼 때, 오늘 본문은 물론이거니와 크레도라는 이 단어를 통하여 볼 때에도 우리에게 있어서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며 알게 하시는 바는 바로 신앙의 고백이요 믿음의 고백이 우리에게 얼마나 철저하게 중요한지를 알게 한다는 사실입니다. 이 시대를 살면서 우리는 너무나도 많은 것들을 접하고 너무나도 많은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접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너무나도 많은 것들을 다 알고 있는 것처럼 여기고 또한 그 안에서 살아갑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바로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늘 그러했듯이 때마다 잊고 망각하고 때로는 교만하고 목이 곧은 백성이었던 것처럼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의 모습이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하고 때로는 오늘도 예배를 드렸는데요,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라고 말로는 이야기하지만 실제 말에서 지나고 우리의 행동이나 삶은 그렇지 않을 때가 너무나도 많아서 실제 교회가 교회되지 못한다는 이야기를 듣기도 하고 예배가 예배되지 못하고 그 안에서 오히려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가 아닌 우리 스스로가 만족하는 예배, 그리고 또한 그 안에서 우리는 은혜라는 이 용어조차도 우리들 입장과 우리들 처지 안에서 우리가 원하고 만족하는 정도의 은혜라는 표현을 우리는 이야기한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므로 오늘 이러한 삶 가운데 처해 있는 교회와 예배와 현대 교회와 또한 이 시대의 우리의 모습을 볼 때에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내가 믿나이다라는 이 표현 가운데 있는 신앙 고백이요 믿음의 고백이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금 깨달아 알며 믿음의 고백이요 신앙 고백 가운데 신실한 믿음의 고백 가운데 함께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그러한 가운데 볼 때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아니 이 세상 가운데 존재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이 사람들을 성경에서는 두 부류로 분류한다는 사실입니다. 두 부류라고 한다면 어떤 부류일까요? 첫 번째는 하나님을 아는 자, 하나님을 믿는 자예요. 그럼 다른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 혹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라는 사실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과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서로 더불어 살아갑니다. 그것이 요즘 세상이고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기도 합니다. 근데 이러한 일들에 대해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에서는 계속적으로 표현하고 있고 그런 가운데 복음의 메시지 안에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으로 들어오기를 권면하며 구원받은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그들이 경험하는 일들이 바로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경험한 바 된 가운데 그 자신이 어떠한지를 경험하는 속에서 믿음의 고백이요 신앙 고백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인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게 되더라라는 것이지요. 우리가 이처럼 성경 혹은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바 우리가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로 이야기하는 것처럼 이렇게 존재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실제 성경에는 두 가지 핵심적인 내용이 담겨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 내용이 바로 무엇이었습니까? 믿어야 할 내용과 우리가 행해야 될 내용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므로 믿어야 할 내용을 통하여 우리는 믿음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리고 행해야 될 내용을 통하여 우리는 무엇을 보게 됩니까? 말씀에 대한 순종이요 마땅히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우리가 느끼는 바로 윤리에 대하여 생각한다는 사실이에요. 이를 통하여 우리는 믿음과 순종을 통하여 우리는 바라본 바 그것을 우리는 신앙이라고 이야기한다는 사실이죠. 그러므로 이 신앙을 통하여 우리는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믿음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 안에서 행하는 것까지, 그러므로 믿음과 함께 말씀 순종과 함께하는 윤리적인 것까지 더불어 삶과 동반되어진 모든 것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신앙 고백 가운데 함께한다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요즘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는 어떠합니까? 반쪽짜리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 나머지 반쪽은 띄어버립니다. 띄어버리는 이유는 바로 무엇입니까? 내가 받아들이기 싫어서, 내가 만족하는 것이 아니어서, 나의 행복과는 거리가 먼 것 같아서 이런저런 이유를 대며 그렇게 나뉘는 것이 우리의 판단이고 우리의 생각들이다라는 사실이.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에 대하여 이해할 때도 하나님에 대하여 우리가 알아갈 때도 어떠합니까?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친히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데도 불구하고 그 은혜조차도 우리는 반쪽짜리로 만들어버리거나 아니면 아예 그 은혜조차도 거부하는 방식으로 나아갈 때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것이 요즘 시대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하지만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늘 그러한 것들에 대하여 권면하고 오늘 또한 수요예배 2025년도 말씀의 핵심이 되는 신앙 고백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금 깨닫게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런 가운데 이 시간 우리 기독교인, 예수 믿는 사람들, 그리스도인이라면 마땅히 우리가 알아야 되는 세 가지 보물에 대하여 여러분에게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전통적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세 가지 보물이 있습니다. 그것을 지칭하여 우리는 사도신경, 십계명, 주기도문이라고 말합니다. 흔히 사도신경을 이야기한다면 우리는 믿음을 얘기하죠. 사도신경의 내용은 바로 무엇입니까? 사도신경 안에 주된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있고 더 나아가서는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믿음에 대하여 말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십계명을 이야기한다면 십계명은 바로 우리가 행하며 나가는 삶이요 윤리에 대하여 말하는 것인데 윤리의 핵심이 되고 요약이 나와 있는 것이 바로 십계명의 말씀이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는 주기도문을 통하여 우리에게 비전을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비전의 핵심이 되는 것이 주기도문에 또한 주님 가르쳐주신 기도문이라는 주기도문이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기독교인,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이 세 가지 보물을 통하여 본 바 우리는 이러한 하나의 문장으로 이야기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누구를 믿으며 우리는 무엇을 행하며 우리는 어떠한 비전을 바라보고 살아가는가라는 사실이죠. 거기에 대한 답이 바로 오늘 여러분에게 소개하고 있는 바로 이 3대 보물인 사도신경이요, 십계명이요, 주기도문을 통하여 우리는 그 문장을 완성시킬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사실 속에서 이제 우리는 사도신경에 대한 말씀을 이제 전하게 될 것인데 앞으로 사도신경의 말씀에는 보면 12문항이 들어있습니다. 먼저는 여러분에게 소개한다면 먼저는 사도신경부터 믿음이 있잖아요. 그럼 윤리를 이야기하는 십계명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보게 될까요? 십계명의 주된 내용은 바로 무엇입니까? 아니 십계명의 핵심은 바로 무엇입니까? 사랑입니다.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나와 있죠. 그러므로 십계명을 통해서 우리는 사랑을 이야기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한 비전을 이야기하는 주기도문, 주님 가르쳐주신 기도문을 통하여 우리의 비전을 소망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거기에는 소망이 있게 된다는 사실이. 그러므로 우리는 교회되었기에 그 안에서 사도신경과 십계명과 주기도문을 통하여 믿음, 사랑, 소망 이 세 가지를 보게 되고 교회에는 이 세 가지가 항시 함께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저는 데살로니가 교회를 통하여 늘 기억하고 늘 은혜가 되며 늘 감사하고 저도 또한 함께하는 예수 함께 교회가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가운데 기도하고 있는 것인데 바로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가 함께하는 데살로니가 교회처럼 우리 예수 함께 교회도 그러한 교회로 나아갈 수 있기를 위하여 늘 기도하며 또한 말씀을 전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먼저는 사도신경의 말씀을 전할 것이기에 아까 전에 이야기해드렸던 크레도, 나는 믿는다, 이 신조, 신앙 고백 이것이 바로 사도신조가 시초이며 시작임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사도신조는 우리가 흔히 사도신조를 이야기할 때 오해하는 일이라고 그럴까요? 오해하는 일이 있다면 먼저는 무엇이냐면 사도신경은 성경 어디에도 나와 있지 않은데요. 아니 십계명도 그렇고 주기도문도 그렇고 성경에 나와 있는데 사도신경은 전혀 그 내용이 나와 있지가 않습니다라고 이야기하며 사도신경에 대하여 중요하지 않다거나 거기에 대해서 가치를 폄하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흔히 볼 때 십계명 같은 경우는 어떠합니까? 출애굽기 20장에 나와 있고 신명기 5장에도 언급되어 있습니다. 주기도문만 보더라도 어떠합니까? 마태복음 6장에 나와 있고 누가복음 11장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도신경에 대해서는 어디에도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신경은 바로 무엇입니까? 고대교회 아니 초대교회 때부터 믿음의 고백으로 함께하며 신앙 고백 가운데 함께하며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오해가 생겼어요. 사도신경이라고 하다 보니까 사도들의 신앙 고백이다. 그래서 이 사도신경을 사도들이 만들었다라고 오해하게 된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교회의 본질 가운데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이 바로 사도들의 믿음이요 신앙의 가치 가운데 세워진 게 교회다라고 하여 교회의 4대 본질 안에 사도성이 들어있어요. 그러므로 이 사도성이 함께하는 교회가 되었기에 그 교회가 고백하는 사도신조의 고백은 마땅히 사도들의 신앙 고백일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중요한 내용입니다. 사도들이 만든 것이 사도신경이 아니라 사도들의 신앙 고백에 기초하여
초대교회 때부터 신앙 고백하였던 그 내용이 사도신조의 내용이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한다는 것이. 그런데 이 사도신조에 대하여 오해하는 사람들이 어떤 이야기를 하느냐. 로마 가톨릭 교회, 바로 로마 가톨릭 교회의 잔재물이 사도신조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거 안 해요 라고 이야기하는 교회들이 있더라라는 사실이. 사도신조를 예배를 드릴 때 교회의 공적인 신앙 고백으로서 마땅히 고백하는 것은 은혜가 되고 또한 유익이 있기도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사도신조의 고백을 예배 때 예배 순서에 넣지 않았다고 해서 어떤 문제가 되는 일은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에는 은혜가 있고 거기에는 유익이 있고 그 사도신조의 고백을 통하여 교회가 덕이 되고 믿음으로 더욱더 든든히 세워갈 수 있기에 사도신조의 고백을 하는 것이에요. 근데 문제가 있는 것이 바로 무엇이냐? 사도신조 자체가 로마 가톨릭 교회의 잔재이기 때문에 사도신조는 뭔가 고쳐져야 된다거나 뭔가 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식의 잘못된 오해를 하는 일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절대로 지양해야 된다. 사실입니다. 그것은 잘못된 이야기예요. 왜냐하면 사도신조의 시작은 바로 무엇이냐? 사도신조의 시작은 사실 초대교회의 신앙 고백 가운데에 로마 교회 가운데 2세기, 그 다음에 4세기, 그리고 750년경이라는 8세기까지 이르러 조금 변화가 되어서 750년이라는 8세기에 이르러 현재 우리가 암송하고 있는 사도신조의 그 형식을 그대로 맞추게 되었다는 것이. 이 사도신조는 이처럼 역사가 있고 또한 기독교의 역사 가운데 수많은 어떤 신앙의 고백 가운데 터를 하고 지금까지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와 유익 가운데 교회를 든든히 세우고 나왔다는 사실이. 그러므로 로마 가톨릭의 잔재라고 이야기하는 그러한 잘못된 생각과 오해는 있어서는 아니 되겠다라는 사실입니다. 사실 우리가 역사나 학문적인 입장에서 볼 때 로마 가톨릭 교회와 우리가 믿는 이 개신교회라는 이 교회들이 역사 속에서 볼 때에는 그들이 주장하는 내용은 큰 집이냐 작은 집이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올바르게 보고 건전한 방향으로 우리가 그 모습을 보는 바는 초대교회로부터 시작되어진 교회들이 계속하여 지금까지 이어진 것이에요. 그 가운데 시작이 바로 사도신조라는 신앙 고백이었고 그 신앙 고백이 지금까지도 우리들의 신앙 고백 가운데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근데 로마 가톨릭 교회가 이야기하는 바는 그들이 큰 흐름 가운데 명맥을 유지하고 계속 와 있고 그리고 종교개혁을 통하여 개신교라는 현재 우리들의 교회가 달라져 나왔다라고 이야기한다는 사실이. 여러분, 관점과 보는 시각에 따라서 완전히 내용이 달라진다는 사실이. 그러면 우리가 분명하게 알아야 될 내용은 무엇일까? 아니, 먼저는 로마 가톨릭 교회의 잔재로서 사도신경을 이야기한다면 이런 잘못된 인식으로 이야기해버린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조차도 정경으로 완성되어진 그 과정 가운데 로마 가톨릭 교회가 엄청난 역할을 했기 때문에 그러면 로마 가톨릭 교회의 잔재에 성경 하나님 말씀도 들어간다라고 우리가 이야기하는 잘못된 모순을 낳게 된다는 사실이. 그러므로 우리가 역사와 학문적인 입장에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신실한 하나님의 말씀을 토대로 하여 우리가 볼 때에 사도신조의 그 초대교회로부터의 신앙 고백이 마땅히 로마 가톨릭 교회의 부패로 말미암아 그들이 잘못된 방향으로 이단성을 가지고 나가버린 것이고 우리는 원줄기를 타고 지금까지 교회로서의 명맥을 유지하고 왔다라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원리로 이야기할 때에 사도신조의 고백을 초대교회로부터 우리에게 전승되어지고 계승되어진 든든한 신앙의 고백 가운데 교회의 공적인 신앙 고백으로서의 사도신조로 이야기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사도신조는 처음에 어떠한 방식으로 사도신조가 사용되게 되었는가? 믿지 않는 이들이 있습니다. 복음의 초청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의 초청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그런 가운데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좀 더 이야기하고 좀 더 가르치고 또한 그 가운데 하나의 방식으로서 문답으로 그들의 믿음을 고백하는 가운데 나왔던 방식이 바로 사도신조였다는 사실이. 이를 두고 우리는 문답식 신앙 고백이다라고 말합니다. 즉 질문합니다.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믿습니까? 그때 아멘. 이런 방식이었던 것이죠. 그리고 나서 4세기에 이르러서 이 내용이 어떻게 전개되었느냐?
선언식으로 바뀌어집니다. 어찌 보면 이 선언식이라는 이 표현이 우리가 암송하고 지금 예배를 드릴 때 우리가 사도신조의 고백을 하는 것과 똑같은 방식일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면서 8세기 접어들어서 현재 형식과 모양을 갖추어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사도신경에 대한 잘못된 오해나 잘못된 생각들은 우리가 벗어버리고 신실한 믿음의 고백이요, 개인의 신앙 고백 가운데 교회의 공적인 고백으로서 든든히 세워가기에 하나님 베푸시는 은혜와 그 유익이 있는 것이 신앙 고백이며 사도신조요 사도신경임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이 사도신조가 사도신경이 우리에게 그러면 어떠한 유익이 있는가, 여러분에게 4가지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 공부를 우리가 성경에 대하여 공부할 때 하나님 말씀인 성경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전체 66권에 이르는 방대한 분량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성경 말씀을 우리가 다 이해하는 것이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사도신조를 이야기할 때 우리는 거기에 대하여 무엇이라 말하느냐? 하나님의 말씀 성경에서 엑기스를 뽑았다라고 얘기해요. 즉 그 가운데 핵심이 되는 내용이 바로 사도신조 가운데 사도신경 가운데 있더라라는 사실이죠. 그러므로 성경 공부를 할 때 우리에게 핵심이 되는 내용이 바로 사도신경이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우리가 예수를 믿는 믿음의 사람으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마땅히 세상을 바라보는 그 눈인 세계관 가운데 볼 때 그 그리스도인 세계관의 모습 속에서 우리가 잘못된 방향이나 잘못된 인식을 하지 아니하게끔 우리에게 잘 볼 수 있는 안경의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사도신경이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잘못된 방향이나 잘못된 인식을 하는 것이 아니라 신실한 믿음의 고백 가운데 함께함에 그것을 알았기에 우리가 기독교적인 올바른 세계관을 가지고 세상을 볼 수 있고 또한 여러 가지를 바라보며 건전하고 올바른 방향으로 갈 수 있게 하는 것이 사도신조의 고백이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 사도신조의 고백을 통하여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을 서로 함께 증거합니다. 즉 바로 무엇이에요?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라는 고백이 바로 사도신조의 고백 가운데 들어있듯이 사도신조의 고백을 통하여 우리는 서로 함께 내가 그리스도인입니다. 당신도 그리스도인이군요. 이렇게 서로 함께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이 사도신경을 우리는 다른 말로 그리스도인의 신분증이다라고까지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 기독교적인 교과서라는 표현까지 쓸 수 있습니다. 내용이 즉슨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 한다면 그 가운데 제일 먼저 배워야 하고 반드시 배워야 하는 내용이 바로 믿음의 고백이 담겨있는 신앙 고백인 바로 이 사도신경의 고백이다라는 사실이. 그러므로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면 우리가 흔히 참고서가 아니라 교과서적으로 사도신조의 고백을 반드시 배워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4가지 유익 가운데 우리가 아주 주되게 기억해야 될 내용이 바로 있다면 그것은 바로 무엇이냐? 신앙의 계보를 이어나아갈 때에 이 사도신조의 고백을 통하여 복음이 전파되고 믿음이 전파되고 신앙이 전파되어 믿음의 계보요 믿음의 가문을 이어나아갈 수 있게 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제 아무리 많은 말을 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지만 사도신조의 고백 가운데 함께함을 통하여 우리는 든든하며 신실한 믿음의 고백 가운데 세워가는 교회를 보게 되며 또한 그 가운데 함께하는 가정을 우리는 경험하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사도신조의 이 고백을 통하여 우리는 반드시 신실한 믿음의 고백이요 든든히 세워가는 가정과 교회를 경험하게 되는 일이 바로 2025년도 한 해 동안 우리에게 일어날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러한 사실 안에서 하나하나 말씀을 듣고 또한 그 안에서 늘 상고하며 하나님 베푸시는 그 은혜를 온전히 하나님의 관점과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 안에서 우리가 받은 바 그 풍성한 은혜와 능력 더하여 지혜 그리고 베푸시는 그 평강 가운데 함께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며 예수 함께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